계실까? 예. 오늘 여러분 제일 앞장에 보면 어느 마을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곰보 약장수의 약초. 근데 집에 가셔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그 동네에 전염병이 들었는데, 예. 곰보 약장수가 파는 약은 먹으면 낫는 약이고, 또 낫는 약이 아닌데 거짓말로 이 약 먹으면 낫습니다 하고 거짓말 하는 약장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거 먹으면 딱 낫는다 이러면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약을 먹어서 나을까, 이 약을 먹어서 나을까,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약을 먹었더니 나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약이라고 먹었는데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가짜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먹고 나야 그 약이 진짜 약이잖아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늘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늘 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약을 달고 살았는데 가장 약 중에 믿을 만한 약이 진통제입니다. 먹으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딱 고통이 멈춥니다. 네. 그런데 그 외의 약은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하고 먹으면 딱 낫는다고 하지만 금방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을 신뢰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약을 신뢰하고 의사의 말을 신뢰하고 별로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먹어보잖아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았다, 어떤 사람은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바꿔 말하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 여러분 이 약이라는 게 저는 이제 교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우울증 걸린 사람이 많이 만나는데 그 병원과 의사가 가짜가 아니라면 그 병원과 의사를 신뢰를 하고 계속적으로 그 한 의사에게 한번 맡겨봐라. 네. 왜냐면 우리는 금방 뭘 먹으면 그냥 탁 낫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우울증이라는 이 약은 그 사람의 현재 상태와 그 약이 들어맞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한 30년 이 사역을 해보니까 저는 의사가 아닌데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금방 지어준 이 약이 그 사람에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먹어보고 오세요 이렇게 하잖아. 그지? 한 주간 먹어보고 오세요 이 말은 그 한 주간에 이 약이 안 들으면 다른 약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 환자에게 딱 맞는 약이 있습니다. 효과가 나는 약. 그런 약의 잘못이 아니라 약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체질에 맞는 약을 맞추는 길이에요. 그게. 그러면 어느 한순간 그 약이 딱 맞아 떨어지면 그걸 평생을 먹어도 후유증이 없고 평생을 먹어도 그냥 그게 그 사람을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약을 끊어도 바꾸면 제가 뭘 이야기하느냐 약보다 더 위대한 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는 정말로 믿을 만한 존재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세계에 있는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조금 전에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무슨 표현을 했습니까? 우울증 약 하나도 그 체질에 그 약이 맞아야 효력이 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는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믿음의 존재가 없습니다. 예, 절대로.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예. 그런데 이 세상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 건강해도 어떤 신뢰하고 믿을 구석이 없으면 불안하고, 건강한데도 뭐 안 걸렸나 싶고, 그렇죠? 얼마나 불안한 상태에 살아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대요. 예.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이 세상에 다 알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대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다. 예. 바꿔 말하면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는 꼭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어야 하나님 알 수 있고,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병든 믿음이 있고,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아예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없고, 하나님 알 수도 없고,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세상도 못 이긴다 했는데, 이 믿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십시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되는 것이고, 들어보고 나는 믿음이 있구나 이러면 확신하면 되시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 듣다가 그 믿음이 더 성장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바삭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을 때마다, 아니요, 평소 때에도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저 사람에게 이식을 시켜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어저께도 어떤 분과 통화를 할 때 그랬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뭘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살릴 수만 있으면 전 24시간 잠 안 잘 것 같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지 저는 심부름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내 있는 모든 것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다 내어서 정말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이것을 심어주고 싶어요.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세상도 못 이기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은 이미 다 행하셨습니다. 해놓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해주실 것이 없습니다. 왜?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왜?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우리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입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말 나는 믿음이 있는가? 아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병든 믿음인지, 아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 믿음이 어려가지고, 그죠? 어려가지고 우리가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남이 건드리면 툭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린 아이가 탁 자라면 어떻습니까? 막 누가 대들어도 안 넘어지죠. 그죠? 여러분, 나는 진짜 믿음이 멈추어져 있는지, 아니면은 믿음이 아이를 치면 갓난 아이 태어나서 못 자라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점검하시고, 오늘 정말로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도대체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는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우울증 걸린 환자가, 그렇죠? 환자가 여러 가지 약 중에 자기에게 걸맞는 약을 찾기 위해서는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약을 찾기 전에 이미 이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도망을 가요. 어떻게 가냐? 여기는 효용이 없다는 거죠. 이 의사가. 그런 정도라면 이 땅에서는 정식으로 여러분 신뢰할 만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계시니까 아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믿음의 대상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 이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예수님 앞에서 친히 예수님께 큰 칭찬을 들었습니다. 확 복을 받아. 바이오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복을 받은 자입니다. 복을. 근데 뭐 했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 3년간 따라다녔잖아. 근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3년 따라다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런데 보편적인 사람이 한 번씩 일주일에 만나신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아예 직장 다 버려두고 가족들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친히 따라갔습니다. 3년간 다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복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죠? 따라다니고 딱 보니까 하나님은 뭐 할 만한 분이라고요?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바꿔 말하면 아무리 따라다녀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요? 다 맞다. 다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진리를 신뢰한다. 말씀을 신뢰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영이시라 눈이 안 보입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바꿔 말하면 믿어져야 순종합니다. 예. 반드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그분이 하신 말씀에 순종이 되어집니다. 제가 무슨 약속을 했든지 간에 자매님이 제 말을 신뢰를 해야 내 말을 신뢰를 해야 나를 믿겠죠. 그죠? 믿으면 제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순종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거 똑같은 겁니다. 순종을 딱 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딱 되어집니다. 바꾸면 그냥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요? 순종하면. 순종하면입니다. 그분이 내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성취가 되어지는데 그 성취는 반드시 우리에게 뭘로 나타나는? 증거로 나타납니다. 증거로. 그래서 믿음은 절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저걸 믿어서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저 여자가 앞에서 떠들긴 하지만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어봐도 맞네 싶을 때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그 말씀에 한번 순종을 해봅니다. 딱 베드로가 절대로 자기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을만 하지 않습니다. 상식이 안 맞습니다.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못 잡았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나타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근데 상식이 안 맞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뭐가 됐다고요? 고기가 2배에 가득할 정도로 고기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 추상적이 아닙니다. 들릴 때는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자꾸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해보면 됩니다. 아멘? 순종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성취가 딱 되지는데요. 그 뭐가 성취되냐? 그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내려보라 했을 때 내렸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2배에 가득할 정도로 고기가 잡혔잖아요. 증명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되니까 뭘로 나타난다고요? 정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이 열변을 토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하여 그것이 증명되어졌기 때문에, 아멘? 반드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것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일단 들어봐라. 들어보고 계속 뭐 한다고요? 듣다가 보면 믿음이 생긴다. 베드로처럼. 아멘? 같이 다니다가 보니까 어떤 고백까지 나오게 됐나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라는 뜻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왜 주님이 내 주인이시냐? 그분이 내게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 구원자. 그 메시아 구원자는 뭐 하시는 분이냐면 우리에게는 선지자 역할을 해주시고 제사장 역할을 해주시고 왕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인생에 진짜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분이 누구냐? 왕 같은 분이 계셔야 돼요.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선지자가 필요하고, 아멘?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에 있어서 딱 필요한 분은 세상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우리 해결받아야 돼요. 무슨 문제? 제 문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만나야 안 됩니까?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그럴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왕이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네, 하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들음으로 납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믿음. 이런 고백이 나올 만한 믿음. 그리고 딱 그냥 순종하면 성취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데 우리에게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진짜 만신창이 된 인생을 살리는 길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건세도 아니라 딱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걸 전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전도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우리 고연교회가 전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섬겨야 되고 이 자리까지 모시고 오기까지 동기부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돈 엄청 드는데 어떤 분은 돈이 많이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하나님 제 말 다 듣고 있고 보고 계시는데 저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1억을 들여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교회는 1억을 드려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억이 그 영혼을 구원 못합니다. 그 1억이 왜 필요하냐? 그 한 사람을 이 자리까지 앉히는 데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복음은 들려줘야 되거든. 들려주는 역할을 하는 일에 생명과 생명을 바꾸어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한 영혼의 생명이 1억의 돈가치밖에 안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조금 이따 그 중요성을 제가 풀어드릴게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로마서 10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가리라. 아멘. 예,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예수 뭘 믿으라 말인 거야 도대체? 믿습니다 하면 믿는 건가? 그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뭐 몇십 년 그거 정말 의미 없습니다. 언제 실제적인 구원이 일어나는가? 이 말씀이 믿어져야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이 됩니다 라고 믿는 겁니다. 그 믿음입니다. 믿으면 그 주로 시인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라 했습니다. 예. 교회 아무리 다녀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믿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믿어지지 않으면 증거가 없습니다. 굉장히 교회 생활이 갈등입니다. 교회 안 올 수는 없고 예배 안 드릴 수는 없지만 교회가 내 인생에 있어서 직장보다 더 힘든 데가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이거 안 가르치면 안 돼요. 제가 16년 만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면 믿어진다 했잖아요. 그 믿어지는 순간이 죽음에서 지옥에서 살아났고 천국으로 옮긴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증거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어디에 믿으면요? 마음이에요. 예, 제가 다 풀어드릴게요. 예수님이 뭘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예, 십자가입니다. 그게. 지난 주간에 제가 십자가의 처형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처절한 죽음인가. 바꾸면 그 무게를 치면은 내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의 무게가 있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안고 죽어야 되는 죽음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 죽음의 무게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의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전 인류의 죄를 다 안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형수가 받는 최고의 형벌입니다. 최고의 형벌. 우리 죄를
안고 가셨습니다. 네, 안고 가셨는데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이 믿어지는 이거는 천지가 계획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꾸면 죽은 자가 살아난 겁니다. 아멘?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그래서 전 세계 대특필할 만한 뉴스 아니에요.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나?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그 가짜라고 저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 해석이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커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내 엄마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 그러면 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런데 여기에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다.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왜 불쌍히 여겨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긍휼 안에 헬라어를 여러분 해석을 하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한 엄마가 아이를 내 태중에서 엄마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을 연결한 탯줄을 통하여 10달 어떻게 한다고요? 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네. 이걸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바꿔 말하면 우리를 자기 생명과 우리를 연결시키고 여인의 자궁처럼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연결하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딱 그냥 돌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정말 엄마가 이 세상에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딱 태어났는데도 그 엄마가 여전히 친엄마하고 남의 엄마하고 유모하고 본 엄마하고 다른 점이 그거예요. 자기 안에서 잉태되지 않았고 그 엄마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탯줄로 연결되지 않았고 그 무거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엄마의 자궁 속에서 그 아이가 10달 동안 자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생명과 너의 생명이 탯줄로 연결되어 있고 내가 엄마의 자궁처럼 너희를 내 안에서 키웠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말로 인간이 해석할 수 있는 말로 풀어주신 것이 그 긍휼의 단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우리가 뭔가 알아듣겠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석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으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를 못 놓치고, 그래서 우리를 버릴 수가 없고, 아멘? 그래서 우리를 끝내 찾아오셨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는 내 자식이다. 오늘도 목사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 말이잖아요. 돌아오라. 저는 찬양을 하면서 울었어요. 누구도 돌아왔으면 좋겠고 누구도 돌아왔으면 좋겠고 우리 새가족 중에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품으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아멘. 나를 잉태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연결지은 그 탯줄을 통하여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하고 지금도 여인의 자궁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아멘. 우리를 안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긍휼의 풍성하심이 어느 정도냐 나는 비방자요 나는 박해자요 나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 아멘. 지 자식이기 때문에 야 진짜 엄마는 알아요. 아이 낳은 엄마는 알아요. 그렇게 낳았는데 이 자식이 엄마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엄마는 그 아이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아멘.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어떤 분이 애를 낳았는데 자꾸 크다가 보니까 뭐가 어떠한 부분이 연약한 거예요. 연약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말 안 했어야 되는데 이건 엄마의 연약함을 물러받았습니다. 이렇게 했는 거라 그냥. 그때부터 이 엄마는 내 아이가 고통당하는 것은 내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렸다는 실제적인 장본인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바꾸고 말하면 야야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잘못이다. 근데 너희들을 책망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라? 돌아오기만 해라. 아멘? 그게 십자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 져주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함께 죽었고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바꾸고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해야 우리 죄 문제, 세상 문제, 죽음 문제, 지옥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함께라는 단어가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정말 이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설명을 잘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가 완전히 죽었어. 죽었던 너희라 그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 죽었던 너희입니다. 우리 죽었습니다. 완전히. 그런데 생명의 하나님 영원히 사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누우시고 우리와 함께 손목을 매시고 우리와 함께 발목을 매시고 그래서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함께 일으키사 아멘 살리시고 일으키사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함께입니다. 함께만 되면 됩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다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함께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말이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 죽었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말 사랑이 많은 어머니들 많아요.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생명을 걸 만한 사랑의 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걸 만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자궁이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생명의 탯줄은 엄마가 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엄마는 자녀의 어려움이 있을 때 딱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내가 우리 아이를 대신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대신 아프고 싶죠? 만약에 그 아이가 죽음에 이르면 대신 죽고 싶죠? 맞죠, 그죠?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엄마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비교가 안 됩니다. 차원이 너무 달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은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아멘? 우리 부모는 그래 못해요. 나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대신 죽는다 할지라도 본인도 죽음으로 끝나고 나도 못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아멘?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가끔씩 어머니가 죽으면서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이런 말을 하죠. 저는 그런 말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너희들 힘들지. 이제 내가 죽으면서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안고 갈게. 내가 안고 갈게.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가정의 우환도 내가 안고 가고 가난도 내가 안고 가고 다 안고 갈게. 네. 모든 저주를 내가 안고 갈게. 그래 하는데 그 엄마가 그 말 한다고 해서 그게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와 죄를 통해서 오는 모든 저주와 이 고통과 아픔은 죽어야 끝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고질적이고 저주받은 것과 같은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것 아무리 변하려고 해도 안 변합니다. 변해서 천국 간다면 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뭘로 끝나야 됩니까?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끝납니다. 예, 아무리 큰 빚을 져도 죽으면 끝나는 거고 맞죠, 그죠? 아무리 큰 죄가 있어서 법적으로 걸려 있어도 그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아멘? 함께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끝나는 게 너무 많아요. 아멘? 중독이 끊기고요. 아멘? 그렇게 술 중독 빠진 아버지가 미워서 살인을 하고 싶을 정도고 내가 다시는 나는 그 짓 안 해야지 그렇게 맹세를 해도 여러분 그 아버지를 닮는 아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끊기던데요.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고질적인 질병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중독도 그 대물림하는 그 폭력도 그 대물림하는 그 어떤 것도 무당이 무당 자식을 낳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대물림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축복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 죽으셔야 돼요. 죽어야 우리 죄 문제가 해결돼요. 아멘? 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고통과 저주가 그래야 여러분 저는 30년간 이 사역을 하면서 만신창이 되어서 온 사람 절대 인간의 힘으로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은 다 해결하신 걸 봤습니다. 저는. 아멘. 저도 그런 경우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뭘 믿어야 되냐?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제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고 이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뭐 하면 된다고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믿는데 뭘 믿느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다. 나도 죽었다. 나도 살았다.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우실 때 나는 하늘의 백성이 됐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니 이제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예수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금 새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출생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그 출생된 아이가 밥을 먹고 믿음이 성장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진짜 맞다 싶습니까? 진짜입니까? 저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제가 이렇게 외치다가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말한 것이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어집니까? 그렇다 맞다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일어납니다. 아멘. 입으로 시인이라는 것은 영접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접. 바꾸면 영접은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뭘 마음에 받아들일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뭘 마음에 받아들이냐?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 깨달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벽에 예수님 사진 붙여놓고 믿습니다, 합니다. 꿈으로 그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무슨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그래서 말씀이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말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은혜라는 거죠. 거저 주시는 걸 은혜라 합니다. 예, 이 은혜는요 끝이 없어요. 우리 자매님이 만약에 안 믿으려고 하잖아. 안 믿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떠나셔도 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계속 찾아옵니다. 두드리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택함을 입었을 때 죽음 직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은혜를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었다는 게 뭘? 말씀을. 예. 말씀을 영접했다. 받아들였다. 아멘? 예. 그러니까 구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구원은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어떻게 한다? 구원하게 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게 구원입니다. 아멘. 누구를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영접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누구를 영접한 것과 같다고요?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오늘 이 말입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 관심 많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진정한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시라니까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아멘?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면 얼마나 진짜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바꿔 말하면 다 소유한 자잖아요. 믿습니까? 나는 누구를 소유한 자라고? 하나님을 소유한 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게 추상적이 아니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자들의 삶이 증거가 진짜 맞는 거예요. 아멘? 맞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고요. 질병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현실이 진짜 그야말로 흑암과 같은 것도 그것이 흑암이 아니라 빛이 될 수 있어요. 왜? 왜 빛이 될 수 있니? 그 흑암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이 너무 배가 불러요. 옛날에는 복음을 이렇게 안 받았어요. 너무 배고팠잖아요. 너무 못 살았잖아요. 너무 없었잖아요, 뭐가. 그럴 때 목마를 때 물 한 잔이 구원이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지금은 그거 구원 아닙니다.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안 찾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부닥쳤을 때가 최고의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축복의 시기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이다. 그분을 선물로 받았을 때 그분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돈 있으면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는 것처럼. 맞죠? 그죠? 애가 왜 엄마한테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합니까? 왜 그럴까 물어보죠. 지가 돈이 없잖아. 맞지? 그럼 지가 돈이 딱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달라 안 하지. 맞죠? 우리 손자가 군대 갔거든요. 군대 갔는데 엄청 착했는데 군대 가서 아가 조금 성장을 하더니 엄마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어요? 그래가 저거 엄마가 기절할 뻔했답니다. 와 저게 지 주권을 찾네. 그랬답니다. 근데 그래 왜 그러느냐고 돈이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아 나도 내가 쓰지는 않지만은 내 돈이라는 게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바꿔 말하면 그 전까지는 자기가 필요한 걸 누구한테 구걸해야 됩니까? 엄마한테 구걸해야 되는데 군대 가서 요즘 군대 가면 돈을 주잖아요. 그걸 지 통장에 주잖아요. 그렇죠? 지 통장에 주니까 이제 엄마한테 안 물어봐도 지가 뭘 살 수 있어요. 아, 내 통장에 돈이 있는 게 이래 좋구나. 네. 그래서 휴가 와가지고 다 그 말을 하더래요. 생각 좀 해보겠다. 이러니까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원래. 바꿔 말해 할머니가 용돈 준 거 누가 용돈 준 거 그거 다 내 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냐면 아 엄마한테 구걸 안 해도 뭘 내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아 이 사지는 거구나를 맛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부터 질 잘 드리라. 응. 우리 며느리 보고 딱 그 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믿음은 돌아서는 거거든요.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네, 잘못된 길을 갔다면 여기에 있었다면 하나님께로 옮겨오는 겁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 그 별것 아닙니다. 시간 없어서 설명 못하는데 그리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내 선물인데 뭘 그렇게 염려하셨습니까? 진짜 믿으면 우리에게 기쁨과 참 평강이 누려집니다. 아멘. 네. 참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가 든다는 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 저는 어디에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소망저는 땅에 없습니다. 왜? 제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빨리 가고 싶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 예, 믿음이 성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됩니다. 어느 정도의 믿으면 세상 이기는 믿음까지 가십시오.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까지 가십시오. 예,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다 맡기고 어떤 상황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놓고 갑니다. 예, 다 두고 갑니다. 예,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니 뭐하면? 믿고 구하면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어야 돼요. 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이미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저 통장에 일은 없어도 저는 안 굶어 죽는다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 듣고 믿음이 막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우리는 얻습니다. 믿음은.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고 확신 가진다 했잖아요. 그렇죠? 확신되면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반드시 대학에 붙는다라는 확신이 오면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 확신이 옵니다. 어떤 확신? 아, 나 안 굶어 죽는다. 아멘? 하나님 날 굶기실 분이 아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 우리에게 내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이든 못 주시겠습니까? 아멘.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입니다. 아멘. 영이십니다. 조금 더 깊이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바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승리를 가져오는데 이 땅에 하나님 자녀가 사는 동안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악한 영입니다. 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놓친 악한 영은 끊임없이 이 집 밖에서 태풍과 바람을 통해서 비를 통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 있으니까 보호를 받고 있어서 안전합니까? 안 안전합니까? 안전하죠. 그런데 바람 소리, 비 소리 여러분 영향력이 오죠. 이 안에서 듣고 있죠. 그죠? 사단은 지금도 뭐하고 있는지 알아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 방패를 가져라. 이로써 너희 악한 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예, 저 멀리서 화살을 쏘아야 된다네. 화살 끝에 불을 붙여가지고 바깥에서 유혹합니다. 바깥에서 만약에 호랑이가 우리 여기 앉아있는데 밖에서 으르릉 하면 요 안에 있는 사람이 좀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그 소리에. 그런데 이 문이 절대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전합니까? 안 안전합니까? 안전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기려고 그러면 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신뢰되어지고 반드시 그 말씀이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 증거로 나타난다. 문 안 열어주니까 절대 못 오네. 이면 아무리 그래도 그래 하다가 지발에 지쳐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죠. 그렇죠? 악한 자는 호시탐탐 문틈을 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멘? In Christ. 우리는 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방패를 딱 둘러지고 있으면 저것들이 아무리 쏘아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 중에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만 믿음의 방패가 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성을 지키는 파수꾼과 같습니다. 그 안에서 잠자는 사람 다 성을 못 지킵니다. 그러나 잠 깨어 파수꾼은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이 지켜줌으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단잠을 잡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믿음이 쏙 성장하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의 능력이 방패가 됩니다. 방패. 그리고 바깥에서 사단이 화살 끝에 불을 붙여갖고 우리를 아무리 쏘아댄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우리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방패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들이맞잖아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켜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도 믿음이 없어서 못 지켜내니까 도둑놈에게 뺏기더라는 말이에요. 자꾸 뺏기면 그것들이 그냥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막 그냥 도둑질 해갈 뿐 아니라 더럽히고 막 추잡게 만들고 막 멸망시키고 죽이고 막 여기다가 뭘 하나 여러분 악한 놈을 들이놓으면 여러분 초토화됩니다. 아멘? 딱 저 문을 여러분 믿음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막아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믿음이 자랄 겁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입니다. 청년의 믿음. 악한 자를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사단을 이기는 믿음.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밖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를 끊임없이 찾으세요. 찾다가 보면 어느 한순간에 믿음이라는 것이 쑥 들어오는데요. 생명같이 능력같이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몽땅 짊어지시고 내 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이 땅의 저주와 고통을 다 죽여버렸구나. 그건 내 거 아니구나. 아멘. 그렇게 믿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100세까지 살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60도 안 됐는데 노인네 행세를 하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육신은 나이가 들어서 부패해서 간다 해도 우리 영이 날마다 새로워져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하니까. 아멘? 그냥 너무너무 영적으로 밝은 분이 되어서 지혜로운 분이 되어서 지금이라도 아들에게 야 그거는 내가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다 하면 그 말이 근위가 있어서 말을 그냥 그 말이 쿨복을 아버지 좀 계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들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한 말을 했을 때 그 근위가 하나님의 근위가 되어서 아 그렇네요.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100세를 사시는 것은 복입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연세가 또 젊을 때도 우리는 좀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그 말씀을 그야말로 먹는 받아들이는 믿음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